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여러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쳐올 고난의 현실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에게 주어질 미래가 분명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면 핍박받을 거다. 이게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세상이 너희들을 핍박하리라. 이게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 예수님이 당해야 할 죽음의 길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앞길에도 분명히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핍박당해도 순교의 고난을 당해야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음 지키며 복음 증거하는 제자들에게 최후 승리가 있다는 것, 이것도 분명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계속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첫째,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둘째,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셋째,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귀하게 여기시니 두려워 말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필요한 한 가지,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닥쳐올 고난의 현실 앞에서 주신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것이 두려워 말라였음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주님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막다른 길에 다다를 때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도 있죠. 수많은 육체적, 정신적 질병들, 가정의 어려움들도 있어요. 잘 나가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멀쩡하던 아이들이 사고치고, 생업도 밑바닥이 꺼지는 것 같은 기가 막힌 일이 된 거죠. 제가 며칠 동안 애틀랜타에 우리 교단 모임에 강사로 갔는데 옛날 교인들 중에 찾아오는 분들 막을 수는 없어서 만나보면 와서 하는 말이, 누구 집 아들이 하버드 갔다, 누구 집 딸이 어느 장한 놈하고 시집 갔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첫 마디가 뭐겠어요? 목사님 어떡해요? 아무개 권사님이 암에 걸렸대요. 첫 마디예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제가 가깝게 지내던 젊은 권사 세상, 목사님 어떡해요? 그 권사님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 나요. 옛날 목사한테 지금 일어나는 기쁜 소식 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한테 하는 말은,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 누가 이랬고 누가 이랬고. 그래서 그거 다 새로운 담임 목사 책임이죠. 내 책임이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제 후임자 목사님도 진짜 생명의 기로에 놓이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게 목회하다가 저도 조마조마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도 자기도 몸이 시원치 않은데 자기가 오면서 교인들이 어려운 일 겪으니까 그게 또 자기의 마음의 아픔이 됐던 거예요. 얼마나 이번에 건강 회복한 거,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나이 50 중반의 후임 목사 뺨을 제가 꼬집었어요. 야, 행복하다, 너 살아났어. 왜 그렇게 아픔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교회 일 열심히 했는데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지금 안 그러면 옛날에 그런 분들 계실 거고, 지금 안 그러면 앞으로 원치 않아도 예측 불허 인생에서 이런 일을 당하기도 할 거예요. 그냥 살다가 이런 일 당해도 억울한데 예수님 믿고 예수 제자가 되어 열심히 하다 어려움 겪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큰 실망이에요. 믿음 생활 잘했는데 인생 고난과 핍박이 있으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이 반드시 있을 거다. 우리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고난과 핍박의 현실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첫째,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Not what I can do, but what God can do. 로마서 4장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 야, 진짜 이 말씀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부활의 승리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어려움 당하면 우리가 먼저 두려움에 빠져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빠지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대단한 존재가 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죠. 제자들의 입장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들이 될 수 있고, 자기들은 그들에 의해 인생이 결정될 무기력한 존재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기죽으면요, 사람이 한번 기죽어 보세요. 지금 그냥 한번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인생의 막다른 길목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없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람 끝을 할 가망이 없는 자녀 살릴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하죠. 지난 몇 년간 이렇게 가끔 뉴스에 보면 새로운 업종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화분, 이런 게 화초나 죽은 줄 알고 버리면 그거 쓰레기통에서 꺼내다가 살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재미. 그리고 서울에는 그런 것도 생겼더라고요. 화초나 화분 치료센터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화초가 죽으면 그걸 갖다 주면 그걸 살려주는데요. 병원이에요, 병원. 화초병원. 얼마나 재미나겠어요. 그런데 죽었다고 버리는 화초를 살리는 것도 신나는데 사람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것 본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런 기적을 이루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거죠. 저는 아까 박수 치셨지만 진짜요. 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시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우리는 잘해봐야 마음으로 바라는 정도이고 속으로 고민만 하는 정도인데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루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막다른 길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 무엇을 하실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리고 30절에 가면요, 참 성경에 별난 말이 다 있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네. 아이고, 하나님 할 일 없으시다. 사람 머리털이나 세고 앉았네. 노인네가 할 일 없으신가 봐. 머리털까지 세우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머리카락이 50개씩 빠진대요. 근데 우리들 가운데 특별히 머리에 문제가 있어서 한 줄씩 빠지는 사람들 말고 누가 머리털 빠지는 거 신경 쓰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보다 우리를 더 생각하신다. 더 잘 알고 계신다. 더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너희는 귀하니라 그러십니다.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라. 한 아사리온은 로마 동전 가장 작은 단위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 그러니까 하찮은 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다. 근데 성경의 바닥에는 이러한 말씀이 깔려 있는 거예요. 기본으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지켜주신다. 모든 환난을 명쾌하신다. 악인의 손에서 구원하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말씀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생활화돼야 돼요.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사람이 실패와 좌절의 현실을 당하면 생각이 부정적으로 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난 안 돼, 너는 안 돼, 절대로 안 돼, 우리는 끝났어. 두려워지면 세상 실패의 경험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말이건 내 자신이 나에게 던지는 말이건 듣지 말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죠. 너희는 귀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세상 살면서 문제가 없어 행복할까요? 예수 믿으면 감기몸살도 안 걸리고 장사만 하면 돈이 철철 넘쳐 흐르고 기도만 하면 백발백중 뜻대로 되고 문제가 없어 행복합니까? 아니죠. 우리도 다 문제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도 그래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무리 차고 넘친다 해도 그 아이들이 사랑받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행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너희는 귀하다, 너희는 천하보다 하나님에게 귀하다 말해주는 거죠. 지난 월요일날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근데 시작하면서 저보고 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제가 아이들에게 한마디 했어요. 제가 어린아이들 앞에 서면 항상 늘 하는 그 레퍼토리가 있어요. 18번이 있는데 그는 시작할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Why are you so beautiful? 그래요. My, I never seen beautiful, handsome young man before. Why are you so beautiful? 그래요. 그럼 애들이 저 노인 내가 왜 저러나? 그러고 처음에 이렇게 봐요. 저 아저씨 뭐 왜 저러나? 그래요. 와우, 넌 참 아름답네. 난 세상에 너처럼 잘생긴 소년은 본 적이 없다. Why are you so beautiful? 그래요. 그럼 애들이 어떤 애들은 싱겁게 씩 웃어요. 저 아저씨가 왜 저러나. 어떤 애들 심각하게 답을 생각해내려고 고민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면 제가 꼭 얘기해요. I know why you are so beautiful. 나는 네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내가 알지. I know you are so beautiful because God made you. 하나님이 너 만드셨으니까 네가 이렇게 이처럼 말이야. 애들이 싱겁다고 씩 웃어요 또. 뭔 소리야. 제가 그 얘기 뭐라 하겠습니까? 삶을 살아가다가 그 아이들 언젠가는 그 나이 먹은 목사가 했던 얘기가 기억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만드셔서 아름다운 존재다.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이 만든 거룩한 존재다. 나 그걸 바라는 것뿐이에요. 마지막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어떤 어려운 지경에 처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기 존재를 분명히 지키라는 거죠. 믿음이란 존재에 대한 불굴의 신뢰다. 제 스승이 쓰신 책에 나오는 글인데 무슨 말인지 좀 어렵지만 멋있긴 한 것 같아요. 믿음이란 존재에 대한 불굴의 신뢰다.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에 대한 불굴의 신뢰다. 어떤 경우에도 이 귀한 자기 존재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 믿음은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거 하나님 한 분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할 자를 두려워 말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죽이다와 멸하다는 단어의 차이가 바로 우리 존재 문제와 연관되는 말이에요. 죽이다는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멸하다는 존재 자체를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육신이 죽어도 존재 자체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은 살아도 그 인간의 존재가 무시당하고 파괴당하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길목마다 우리는 더욱 견고한 믿음 반석에 서야 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생각하고 자기 먼저 생각해서 해봐서 안 돼, 하나님 불평하잖아요.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하면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미 이룬 것처럼 믿음의 확신으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처해도 예수의 제자된 자기 존재를 분명히 지키려는 거예요. 두려우면 사람이 비겁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를 부인하게 돼요. 베드로가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어린 계집종 앞에서 나는 그를 모른다,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전 인생 살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악한 세력에 굴하지 않고 용기를 가졌던 어른들을 제가 모시며 배우셨던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고 돌이켜보면 가장 내 인생의 축복이었어요. 그거 많이 생각해요. 어제 제 페이스북에 한국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가 김창국 목사님 추모하는 글을 올렸어요. 엊그제는 박형규 목사님 1주기였고 어제는 김창국 목사님 8주기였다고 알려주더라고요. 박형규 목사님 작년에 하나님 부름받았을 때 우리 교회에서 비전센터에서 추모 예배 드렸죠. 저는 80년대 박형규 목사님이 심화하시던 서울교회에 예배 드리러 갔는데 군사독재 정권 아래 경찰서 앞 길거리에서 예배 드려요. 왜? 교회를 깡패들이 점령해 버려가지고요. 나라에서 파송한 깡패들이.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박형규 목사님 교인들은 서울교회인데 이름이 서울교회. 경찰서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80년대 그 모습 보면서 야, 대단한 교인들이다. 대단한 목사님이다. 존경은. 김창국 목사님 80년대 해직 교수로 미국 오셨을 때 시카고에서 가깝게 모실 기회가 있었어요. 눈물이 얼마나 많은 분인지. 처음 만남인데 연세대학교 학생들 생각하면 우시더라고. 학생들 불쌍하다고. 웃음은 또 얼마나 많으시고 참 어린아이같이 진짜 그 인간의 아름다움을 가진 어른인데 해직 교수가 됐어요. 근데 어제 보낸 글에다 제가 모르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글에 보니까 유신 때 연세대학교에 탱크가 들어오고 군인들이 총검을 들고 학생회관을 지킬 때 탱크가 들어오니까 김창국 목사 교수가 온몸으로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학교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어떻게 탱크가 대학으로 들어오냐? 김창국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 아니에요. 가로막았다는 게. 그것이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영욱 회고록에 나오는 얘기죠. 거기에 내가 중앙정보부장이지만 온몸으로 탱크를 가로막는 그분을 보고 저분이야 진짜 교수라는 것을 내가 생각했다라고 회고록에 쓴 중앙정보부장이. 예수를 시인한다는 건 이런 용기와 믿음에. 며칠 전에 들으니까 제가 김창국 목사님 얘기 나오니까 며칠 전에 누가 김창국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년에 치매 걸리셨던 건 제가 알아요. 제 후배가 목회하던 교회 창천교회에 계셨기 때문에. 이제 김창국 목사님이 치매가 말년에 걸리시니까 아주 아름다운 일이 벌어졌대요. 사모님이 너무 행복했대요. 치매 걸리시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사모님을 보곤 누구시죠?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저를 아시나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저를 이렇게 잘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김창국이에요. 매일 아침이면 일어나셔서 저는 김창국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시죠? 근데 제가 어제 보낸 데서 탱크를 가로막은 그런 무서운 분인지 저는 몰랐어요. 우리들의 선배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지난주간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경제자문위원들이 전원 사태에 이르게 되니까 자문위원회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날 예술자문위원단이 전원 사퇴를 해버리고 그랬어요. 종교자문위원단 아직 한 사람만 사퇴를 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버지니아 샬롯빌 백인 민족주의와 니오 나치들의 저지른 테러 행위에 대해 미온한 비판을 한 것은 항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예술자문위원회, 종교자문위원회가 사실 종교자문위원회보다 예술자문위원회가 먼저 용기 있게 나선 거예요. 난 종교자문위원회는 왜 이렇게 용기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더 겁이 많은 건지 모르겠어요. 당당하게 쓰는 거죠. 이건 아니다. 이런 백인 우월주의는 아니다. 오늘 오후 우리 교회 청년들이 사우스캐롤라인에 있는 한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다 은퇴한 선교사님 은퇴촌 방문하고 아틀란타 또 조지아 남부 지역으로 100시간 비전 트립을 떠나는데 방문 예정지 가운데 하나가 아틀란타 남쪽 3시간 정도 가면 지미 카로 대통령 생가와 거기 선거운동본부가 있어요. 아주 초라한데 제가 꼭 가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데서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까? 거기서 한 5분 10분 가면 밀라드 풀러가 시작한 Habitat for Humanity 사랑의 집 짓는 등 세계 본부에 거기서 한 5분 10분 가면 코에노냐 팜이라고 나와요. 여기에서 모든 게 시작합니다.
60년대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때 조지아 남부 모카밭이 그렇게 많았던 거기에 서던 베프티스트가 아니라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출신 젊은 신학생 5가정이 부부가 성경적인 공동체를 이루겠다고 거길 찾아가요. 거길 찾아가서 흑인들과 함께 농사 짓고 흑인들과 함께 밥 먹고 흑인들과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그게 핍박을 많이 당해요. 그 공동체 창시자인 클레넌 조단 목사 딸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조단 목사님의 딸 제니 초등학교를 다닐 때 흑인 애들과 함께 학교에 오고 학교에서 집에 가니까 백인 애들이 왕따 시킨 거예요. 이 백인 소녀 아이를. 어느 날 보니까 어린 딸이 울면서 집으로 오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괴롭히는데 특별히 밥이라는 아이가 못되게 군다. 복도에서 보면 달려와서 넘어뜨리고 책을 던지고 이 어린애가 상처를 받고 울고 온 거예요. 그리고 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딸아이가 왕따 당하고 울고 들어온 거 보고 화가 나서 조단 목사가 딸에게 이렇게 코치를 했답니다. 젠, 너 손톱이 길잖아. 그 긴 손톱으로 그놈의 새끼 눈가를 뽑아버리라 그런 거예요. 목사인 아버지가 딸에게 그렇게 하니까 딸아이가 놀라가지고 이렇게 댓글을 하더랍니다. 아빠, 나도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설교하면서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 아이 눈을 뽑아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린 딸의 말을 듣고 조단 목사가 다시 이렇게 코치를 했답니다. 그러면 내가 내일 네 학교 갈 텐데 예수님한테 딱 15분만 눈 감아달라고 부탁해라. 15분 동안만 내가 크리스천을 포기하고 그놈을 손봐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두르고 패겠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아닌 거를 잠깐만 눈 감아달라고 예수님께 네가 기도로 부탁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딸이 놀래가지고 아빠한테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아빠, you can't do that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아빠가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제니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다. 크리스천이면 그냥 계속 크리스천이지 15분 동안 아닐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You can't be excused for being a Christian for 15 minutes. 크리스천이면 계속 크리스천이지 어떻게 15분은 아닐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잡지를 보다 보니까 그 젠하고 초등학교 다녔던 옛날 자기를 괴롭혔던 백인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화해하는 모임이 있다는 걸 제가 나중에 잡지를 봤어요.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그랬던 친구들이 모여서 잘못했다고 서로.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이 내가 좋을 때는 그렇고 내가 불편할 땐 장사 접어두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부인하리라. 이게 존재하는 용기죠. 폴 틸리기가 하는. 믿음이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유혹하는 모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용기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용기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현실과 환경에 따라서 삶의 자세와 내용이 달라지는 것 아니죠. 언제 어디서나 진실되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여자 화장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빌딩 청소를 하는 두 아주머니 이야기인데 한 아주머니가 이 냄새나는 변소나 닦고 더러운 쓰레기 치우는 일 지겨워서 못하겠다. 이 왼수 같은 놈은 세상 그래. 독이 올라갔고 화를 내니까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따, 그래도 우리 때문에 이 빌딩이 깨끗해지자뇨? 난 그 생각하면 기분이 펄펄 난단께. 똑같이 일하면서 한 사람은 더러운 쓰레기 치우는 인생, 다른 한 사람은 빌딩을 깨끗이 만드는 인생, 한 사람은 인생의 포로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인생의 프로였다.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은 인생의 포로이고 다른 사람은 인생의 프로였다는 거예요. 자기 하는 일에 자부심과 긍지로 프로 정신으로 살았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말씀 주시죠. 너희들을 세상에 보냄이 양떼들을 이리들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오늘 말씀은 두려워 말라. 너는 귀한 존재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너를 시인하리라.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귀한 존재로 존재하는 용기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